샬롬. 예, 아브라함 시대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시대는 제가 올해 초에 또 이삭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 못 하실 겁니다. 했습니다. 모르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은 넘어가고 마지막 이삭의 삶 가운데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가지고 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잔소리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메가더 장군은 아시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또 민족과 관련 있는 그 장군이 그의 기록에 보면 아버지의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가 있어요. 48세에 얻은 아들을 위한 기도문인데요.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오 주여, 지금 번역되는 겁니다. 영어로 했겠죠.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혹시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도 싫어요? 적기. 자녀에 대한 꿈은 우리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사실은. 자녀가 꿈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녀의 꿈이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위해서 나의 자녀에게 꿈꾸는 그 비전이 무엇인가? 저는 옛날에 또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솔민이 솔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저는 그것이었어요. 이 아이 둘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자녀로 크게 하소서. 저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랑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을 받을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저 그런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면서, 물론 솔찬이를 위해서는 키가 컸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도 했지만요, 정말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오늘 내용이 뭡니까? 이삭이 마지막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7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27장 1절에서 4절.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오늘의 주제예요. 자, 마지막 지금 이삭이,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 정도.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근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나이를 혹시 아셔요? 몇 세에 낳았을까요? 40세에 결혼했어요. 리브가와. 여러분, 이삭이 빨리 결혼했어요? 늦게 결혼했어요? 늦게 결혼했어요. 40세에 아버지가, 그죠? 그 종 엘리에서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부인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20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앞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때 낳은 그 나이가 60세예요, 60세.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약 137세 이때가 되었으니까 야곱의 나이가 벌써 77세 정도 됐어요. 이래 엄밀히 따져보면 나이가 많은
그런데 지금 이삭이 죽기 전,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몇 세에 죽는 줄 아십니까? 180세에 죽어요. 그런데 137세 정도 되니까 어떻게 이제 기력이 쇠하고 눈이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의 기도를. 여러분, 유언도 미리 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럼 내보고 빨리 죽으라는 겁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죠?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 그죠? 이렇게 혹시나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제일 중요합니까? 그때 자녀를 위해서, 그죠? 남기는 그 한마디는 평생의 가슴에 남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 주셔요. 좀 표정들이 다 안 좋으신 것 같아. 미리 그죠? 자녀를 위해서. 근데 이 지금 137세가 되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이삭이, 그죠? 자녀를 축복하는데 오늘 장면에 보니까 누구만 지금 불러요? 누구만 불렀어요? 에서를 불러요. 에서가 왜요? 장남이잖아요, 장남. 근데 사실 보면 에서와 야곱이 같은 날 태어났잖아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런데 사람이 참 그래요. 보면은 먼저 났다고 그 장남이라고 축복을 해주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앞에 보니까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에서는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해요? 에서 왜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야, 성경에 보니까 고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에게 드리니까 이 아버지가 이 고기를 먹으면서 에서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죠? 동생이었던 야곱은 그냥 집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누구하고 친해요? 야, 엄마하고 친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나중에 이깁니까? 엄마하고 친한. 사실은 물론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되지만요, 여러분 편애하면 안 돼요. 마음이 참 가는 쪽이 있어요, 없어요? 이따 하면 또 이렇게 시험 들 수 있는데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그죠? 야, 고기 그리고 장남이라고 이렇게 제 같았으면, 그죠? 둘이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축복기도 해주면 좋겠는데 저는 신학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적으로 아무리 그냥 해봐도 이 마음에 드는 신학적인 해석이 왜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같은 날 태어났는 에서와 야곱을 두고 그 장남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고기 잡아온나? 그거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내가 축복해 주겠다.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별미헌금이라는 제목을 붙여가 헌금을 드리게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야, 축복받기 전에는 뭘 드려야 된다? 여러분, 별미헌금 안 돼요. 그죠? 잡으러 간 사이에 누가 싹 가로챘어요. 여러분, 먹을 거 준다고 해서 여러분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아버지는 지금 누구에게 축복하고 싶어? 장남에게 지금 축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죠? 불러가지고 너 고기 빨리 잡아와가지고 내 맛있는 거 해줘.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게. 그것도 또 이렇게 약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듣고 있었어요? 그 리브가가, 이 리브가가 얼마나 딱 아들 부르는 거 보고 눈치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그냥 있는 데서 했는 거 아니에요. 그저 에서만 불렀는데 엄마가 딱 보니까 자기 남편이 수상해. 그리고 에서를 부르는 거 보니까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럼 과거의 집 어떤 집입니까? 텐트 아닙니까? 그죠? 그 장막에 딱 들어가는 거 보고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 거예요. 보니까 이삭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고기 잡아와.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리브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리브가는 또 누구를 사랑했어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을 더 사랑해요. 또 그거와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성경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태 배웠을 때 누구를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그저 한다고 했어요. 예, 야곱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삭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장남에게 축복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은 요즘 장남, 차남, 여자, 남자 상관없잖아요. 과거로 봤을 때 여러분 장남에게 축복해 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질서상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서는 장남이고 차남이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복에 있어서는 이방인이든 그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그 복을 사모하는 자. 근데 리브가가 그것을 딱 듣고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야, 너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가서 복 받아라. 그러니까 형 그 성격을 아는 야곱이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왜냐하면 이게 피부가 달라요. 형은 털이 많고 자기는 매끈해. 같은 쌍둥이인데도 그죠?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담대합니까? 담대하지 않습니까? 담대하지 않아요. 겁 많아요. 혹시 그러다가 내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 이 어머니가 야, 네가 받는 그 저주 내 받을게. 참 어머니 사람 못 말려요. 진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에서의 좋은 의복도 입히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 다 이렇게 지금 말해서 무슨 쟁탈전입니까 이거는? 제목을 붙이면 축복을 받으려고 지금 축복의 쟁탈전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좀 이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남 복을 빼앗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을 좀 사모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면은,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고, 작은 자를 그죠? 큰 자가 섬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지금 속에서라도 이 야곱에게 그 복이 임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뭐가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요. 안 보여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보니까 빨리 왔어요. 아니 벌써 빨리 왔네 하면서 22절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음성은 변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흉내를 내지요, 그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게 성질의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귀는 이렇게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야 목소리는 아닌데, 그런데 만져보니까 어떻게 해요? 털이 있는 거예요. 아, 너 맞구나. 그리고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7절 한 말씀만 먼저 보면요, 그의 옷의 향취를 맡았어요. 지금 누구 옷 입고 있어요?
야, 옷도 에서 옷 입었는데 지금 야곱이 옷을 입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리브가가 얼마나 친밀한 거 아시겠죠? 옷을 딱 여러분 당시에 아무리 우리가 옷을 빨아도 여러분 그 옷의 향취는 남아있어요.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겠습니까? 요즘 뭐 향기 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향기 나는 거 뭐? 다 뭘 존을 씁니까? 아니 그런 거 있으면 냄새 같은 거 모를 텐데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그냥 입고 언제 빨았겠어요? 평생에 한번 빨았겠어요? 가죽 옷이나 이런 옷 입으면. 근데 옷 냄새 맡아보니까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야 이게 무슨 향취?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사실은 에서의 향취인데 야곱이 입고 있어요. 이것도 영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의 메이커 옷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오전에 설교 주제가 뭡니까 하니까 다 머뭇머뭇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결론을 못 내렸나? 은혜예요, 은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죠? 그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보면 좀 그래요. 형의 옷을 입었는데 그 냄새 맡고 야 이것은 참 좋은 향취다 하면서 복을 이제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이 땅에서 하늘이 주는 이슬, 땅의 기름짐,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너가 하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서론으로 말씀드렸죠. 잔소리하기 전에 뭐하라고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죠? 저주하기 전에 뭘 하라고요? 저주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부모들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마음껏.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걸 나는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그 말의 선포대로 기도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그래요. 내가 뱉은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기도예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우연히 나온 기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도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여러분 이 기도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죠? 만민을 다스리는 그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 저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엄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시고 키는 이제 그만 건강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게 하시고. 배 아프신 분은 뭐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제가 잘 되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을 많이 빌수록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복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는 거. 여러분 계속 욕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도 욕하고 내일도 욕하고 내일도 저주하고 남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저주하는 그 사람이 더,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더 복을 받을 거예요. 아니,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은 그 저주는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여러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배 아파서 안 돼요. 아니요,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와요. 나에게.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 이게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에게 막 요거도 먹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남이 그저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축복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복을 받고, 그래서 이 복이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는,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이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삭은 지금 누구 생각하고 지금 축복 기도 해주고 있어요? 에서. 그런데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렇죠? 에서가 들어와서 지금 복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이 놀랐지요? 보니까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아니, 내 같으면 아까 했는 그 기도는 취소 맞잖아요. 충분하게 속여서 받은 기도니까 너는 그거는 취소. 그 야곱 빨리 불러봐 가면서. 그래서 야곱을 향해서 저 같으면 야단쳤겠죠. 이놈, 너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속이고, 그것도 아버지 내가 눈 어두운 걸 속이고 네가 지금 형의 그 복을 다 빼앗아 가느냐고 야단쳤겠죠. 근데 그 순간 깨달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야곱이 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비로소 깨달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으면은 금방 저 같으면은 바꿨어요. 그죠?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그죠? 에서에다가 더 큰 복을 이렇게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만큼 우리가 선포했는 거, 기도한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입술을 통해서 범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한번 내뱉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화날 때 막 자녀들에게,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자녀를 향해서 막 말 안 들으면, 옛날에 한마디로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이 빌어먹을 놈 하면서 그 말, 빌어먹을 놈이 무슨 뜻이죠? 그냥 빌려서, 그러니까 얻어먹을 놈이 이런 뜻이겠죠. 너는 그냥 평생 그런 뜻 맞아요? 잘못되었으면 나중에 설교 끝나고,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야, 이 복 받을 놈아 하면서 화날 때마다 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외치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더 축복해 주세요. 회사 사장님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막 축복기도 해주세요. 끄떡끄떡거리는 사람이 몇 명 안 돼가지고 끝까지 미워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결국은 이 복이 뺏겼는 거예요. 복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 뒤에 나오죠. 왜 그러냐. 36절 마지막 요 한 절만 더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니까 그가 나를 속이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즉 말해서 과거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빼앗겼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자의 명분 아시잖아요. 앞에 팥죽 한 그릇에 25장 요 한 절만 들리겠습니다. 25장 34절에 보면은 지금 에서가 배고플 때 야곱에게 와서 팥죽을 좀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했어요.
팔아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거기는 뭐라고? 뭐죠?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자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 복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육신적으로 말하면 부모 섬겨야 되는 그 명분 이런 거는 다 안 하고 부모의 재산만 생각하는 그 나쁜 놈. 육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어떻게 해요? 그 신앙에 대한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만 차지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복을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장자의 명분은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나중에 되어서 그 복음 받으려고 하는 심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참 속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나쁜 놈이지만 나쁜 놈 맞아요. 뭐 야곱을 두둔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속이고, 왜냐하면 안 속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정해져 있잖아요. 리브가도 그래요. 안 속여도 돼요. 괜히 속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그건 생이별 되고. 이게 인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 것 빼앗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또 고생했잖아요. 고생.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에서와 야곱 이 다 뭐 어떻게 누가 잘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복은 빼앗기지 말자. 빼앗기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얻는 사람. 여러분 구원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고 난 뒤에 후회하고 울고 불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가정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